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에서 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4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죠. 이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말하면 이제 우리의 그 남아있는 시간, 그 삶의 시간이 5일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 5일 남은 날에 이제 첫날이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5일과 예수님의 마지막 5일은 그 의미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주간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은 그 방향성부터 정반대인데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주간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절망적인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자신이 못해봤던 거나 또는 마지막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의 말이 있죠. 마지막 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이 스피노자의 또 말도 있듯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으로 성가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으로 바로 이 세상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죠. 인류에게는 큰 희망과 큰 선물을 안겨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슬프고 씁쓸한 날인 것 같아도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받아들이신 거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 어떤 외압이나 강요도 없이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 좋게 여기고 스스로 택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는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건만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도 은혜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펼치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그저 받은 것 같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은 많은 인내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같아서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 즉 부모님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부모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둔감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둔감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을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경건해지죠.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가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경건해진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가 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효자, 효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살피죠.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부모님을 섬기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모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죠. 그와 같이 신앙이 경건한 성도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진심을 다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 그 두 부분을 대조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이죠. 이 두 부분은 서로 다른 호산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펼치신 그동안의 지상 선교 사역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죠.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춰 유대인들의 명절, 즉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영접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 속담에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여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뜻을 공유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가지는 기대는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곧 주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이를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즉 도덕적 가치관이라든가 이러한 또는 유익한 가치관, 특히 그런 것들이죠. 그걸 말씀을 통해 투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에 투영시켜서 주장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은 같은 신앙 안에서 다른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는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동상이몽의 상태로 영접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도착점에서의 서로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이란 장소로 몰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과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목적은 서로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적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즉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그 지배국, 정복국으로부터, 즉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되죠. 이에 대해서 시편 저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셨지만 다 치우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분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홀로 짊어지시는 일이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간의 부담이라도 지우지 않으시고, 만약에 얼마간의 부담을 지우셨다면 우리는 엄청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나 예수님 혼자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크고 깊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은혜인지를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동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의 선고문을 받아들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판결문을 받아들게 됩니다. 이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어떤 나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상관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물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꼭 유다 왕국일 필요는 없겠죠. 로마 제국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분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자유를 더 갈망하여서 가나안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이냐 아니면 다윗 왕조이냐. 오늘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펴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는 행위는 이 왕이 등극할 때 왕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행위이고 또 그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옷과 함께 나무가지를 펴는 것으로 앞서고 뒤따르는 무리의 기대를 더 한층 드러내는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죠. 종려나무가지는 유대 민족주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주의의 승리를 기원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의 시편에 나오는 호시아니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외침 호산나는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과는 너무나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이고 한편 유대인들의 구원의 외침 호산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유대 민족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는 열린 나라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유한 나라이죠. 그리고 자유는 평안을 그 근간으로 합니다. 안녕과 평강이 보장되어야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물리적인 국경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는 한 지역 국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왼쪽 탭에는 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사렘 해갖고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아사렘 이렇게 되어 있고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에서 9절 6절에서 9절 자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구약의 말씀이지만 초림보다는 더 먼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목가적인 풍경과 아울러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꼭 들려오는 듯,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동물 간의 경계선이 없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회복의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의 복이 부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폐쇄적인 나라죠. 여전히 이리와 양은 함께 할 수 없고 표범과 염소도 함께 누울 수 없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리가 양에게로 가면 양은 공포에 휩싸이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표범이 염소에게로 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치명적인 해를 받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열망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죠.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나라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나라이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7에서 9절에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러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에서 5절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5절에 지금 5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는데, 왕은 한 나라의 최고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왕이냐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합할 왕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될지,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왕이 된다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작은 지역의 왕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왕으로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 유대인들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여기까지는 예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언의 말씀이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은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언의 말씀은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복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수행할 군사적 힘을 지녀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피를 흘리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올,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메시아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오른쪽 탭에서는 마지막 파란색 탭, 학습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탭,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자, 찾으셨으면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9절은 우리가 이제 금방 했으니까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뭐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이 아니라 계속된 칼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칼이 끊어진 나라, 평화를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바로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평화는 어떤 평화이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실 정치적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들이 한밤중에 호련히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어떻죠? 여전히 전쟁을 원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칼이 끊이지 않는 저주에 빠져 있죠. 다윗 왕국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윗 왕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땅이 입을 벌려 사람들의 손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죠? 이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들을 보면 러시아는 정교회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가톨릭과 함께 중세 때 예수님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였죠. 이슬람에 공격당하기 전까지는 정교회 세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의해서 정교회 세력이 많이 무너지고 가톨릭이 홀로 이 세력을 넓혀갔는데 이 정교회도 가톨릭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나라이죠. 모두 이 세 나라를 모두 보면은 최소한 공통분모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인데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칼이 끊이지 않는 이 저주, 다윗 왕국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국의 저주를 끊어낸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물리적인 국경선이 사라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중국이 바다의 영토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동남아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국경선이 없는 나라입니다. 즉 우리를 통치할 최고의 정치적 지도자,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래에서 한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로 인해서 칼이 끊이지 않는 저주는 풀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의 고독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는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의 호산나의 외침과 동상이몽의 이 영접과 동상이몽의 동행은 결국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결별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홀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빈손으로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모두들 동상이몽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고 동상이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고 동상이몽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초림 때는 빈손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재림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신약 페이지로는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자, 다 찾으셨으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게 합하게, 동상이몽이 아니라 합하게 호산나를 외치고 합하게 영접하고 합하게 자신의 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펴드리고 그리고 동행한 성도들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합한 호산나를 외치고 동행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만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